자, 오늘은 출애굽기 26장 15절에서 37절 본문으로 이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의 골자는 이제 그 성막 안에 그 성소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뭐 굳이 표현하자 그러면 뜰이 있고 그 안에 아주 작은 건축물이 있는데 뭐 교회 예배당쯤 해당되는 그런 건축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건축물을 성소라고 하는데 이제 널판을 이용해서 그 성소를 만들고 그 성소도 그 성소 안에도 이제 지성소와 성소를 이제 나누게 됩니다. 근데 그 지성소와 성소를 나눌 때에 이제 휘장이라는 것을 이제 내려서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 바깥으로 나가는 휘장을 또 치게 되는데 일종의 두꺼운 커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문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휘장을 이제 만드는 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라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죠. 그냥 얼핏 설명을 들으면은 좀 헷갈리고 이게 도대체 어떤 모양일까 거기에 너무 지나치게 상상하다 보면 메시지를 다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설명은 그냥 이렇게 지나가듯이 들으시고 거기에 녹아져 있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성소는 48개의 널판을 이어서 세우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 딱 예배당 같은 이런 구조인데 3면을 제일 앞쪽에 한 면은 이제 휘장으로 이렇게 성소와 이어지는 커튼을 내리게 되어 있고 3면은 이제 그 널판을 세워가지고 그 구조물을 만들었다라는 말씀인데 그 구조물들을 이제 4개의 띠로 가로로 가로지르는 4개의 띠로 이제 이어서 붙이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만들게 하셨습니다. 4개의 띠로 둘러져 있다라는 것은 교회를 구성하는 4개의 요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막을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이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학식을 더해서 그것을 상징한다라고 이렇게 상정하는 것이지 뭐 어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절대적인 해석을 가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알아두시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막을 중심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학자의 그런 의견을 좀 참고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널판을 받치고 있는 4개의 띠는 교회를 구성하는 4개의 요소를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것은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첫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는 것, 성도의 교제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떡을 떼고 잔을 나누었다라는 것처럼 그렇게 성찬의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이 교회의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온전히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사도들의 가르침, 성도의 교제, 떡을 떼는 것, 기도에 힘쓰는 것 모두 성도의 연합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 이 성도의 연합이 얼마나 귀중하고 성도의 연합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에 나타나는 그런 성막의 구조를 통해서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이 대목만을 봐도 현대의 교회를 부정하는 그러한 사상들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위험하고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이런 신약시대에 나타날 완전한 그 교회의 모습을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교회의 원리를 곳곳에 숨겨 놓으셨는데 그 모든 것을 통해서도 온전히 그 지향점이 성도의 연합을 염두에 두고 지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 교제, 우리 요즘 제자의 양육을 통해서 특별히 어저께 큐티라는 것을 배우게 됐는데, 큐티라는 것은 온전히 개인 경건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그러나 큐티한다 그래서 성도의 연합이나 모임을 등한시하거나 그것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있는 세상에 빛을 비추시는 방식은 반드시 이렇게 성도들의 모임, 공적인 모임과 기도회, 그리고 연합,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세상을 통치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둬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눈에 보이는 바깥쪽으로 연결된 띠 이면에 널빤과 널빤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쪽에 또 하나의 띠가 이제 관통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복잡한 내용을 다 이렇게 축약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듣기 좋게 그 내용을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띠가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의 띠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에 사랑이 바로 온전하게 매는 띠다. 교회는 사랑으로 맺어야 한다. 하나 되어야 된다. 연합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눈여겨볼 점은 성소와 지성소라는 그 공간 사이에 처진 휘장에 대해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합니다. 성소와 휘장의 차이는 이 건물, 지금 우리가 있는 예배당의 건물을 빗대서 조금 말씀드리면 이 강대상 쪽이 있고 회중성 쪽이 있지만은 그 강대상만한 공간과 회중석 사이에 큰 커튼이 내리쳐져서 지성소로 바로 들어올 수 없도록 그렇게 막고 있는 커튼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지성소 안으로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이 유일하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성막에는 꽤 화려한 그런 수가 놓여져 있습니다. 31절 이하에 보면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가늘게 꼰 배실이라는 것은 흰색을 말하는 것입니다.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언젠가 기회가 되신다면 이 성막에 대한 어떤 그 구조물을 만들어 놓은,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사진이나 어떤 영상을 참고할 기회가 있어서 보시면 상당히 화려하고 정교하게 짜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흰색, 청색, 자색, 홍색 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성막 곳곳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도구들이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나름대로 이 색깔 배치에도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흰색은 그리스도의 순결함, 완전한 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청색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고 그리스도께서,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임하신 분이고,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시다라는 것을 거기에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색은 그리스도의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고, 홍색은 그리스도의 희생, 대속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데, 지성소는 예수님의 의를 힘입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상징적인 그런 대상이 이 땅에 실제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이 상징적인 휘장은 이제 찢어지고, 그때는 구약 시대에는 그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을 힘입어서 대제사장이 한 번 이제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보혈의 능력을 힘입는 자마다, 모든 참된 성도들마다 그런 하나님의 임재 깊은 곳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성소 안으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만 들어올 수 있었던 그 공간을
이제는 모든 성도들이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공간은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의 마음이 지성소가 되어서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어서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깊은 임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들이 잘만 활용하시면 얼마나 놀라운 자리인지, 여러분 직접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그런 존재는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근데 우리는 이 새벽에 은혜를 사모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에 깊이 들어가는 자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부여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시간 예배를 마치고서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기도의 깊은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항상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자리가 아니라 그 깊은 임재를 맛보고 가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늘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성소 휘장은, 자,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도 휘장이 놓여 있었고, 그런데 그 지성소 휘장에는 그룹들이 화려하게 이렇게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깥쪽으로 나가는 그 문의 역할을 하는 휘장은 매우 단조롭게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의 그 휘장을 받치고 있는 그런 기둥 받침은, 지성소의 휘장이 놓여 있는 그곳에 있는 기둥 받침은 이렇게 4개의 기둥이 앞으로 이렇게 놓여져 있었는데 그 사이사이마다 휘장이 이렇게 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지성소의 기둥 받침은 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아주 매우 귀한 은으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성소의 휘장의 기둥 받침은 노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은보다는 좀 덜 귀중한 재료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특징을 보시면 하나님의 임재로 가까운 곳에는 좀 더 화려하고 더 귀한 재료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직접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 바깥쪽의 휘장은 매우 단순한 재료고 단순하게 만들어져 있었고, 재료도 더 덜 귀중한 것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학자 중에 매우 그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매튜 헨리라는 분입니다. 매튜 헨리.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설교자 중에 한 분으로 꼽히잖아요. 근데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할 때 이 매튜 헨리 목사님의 주석서, 그러니까 성경 해석서를 매우 귀중하게 여기고 너무나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긴 나머지 한 일화는 이분의 그런 주석서를 읽을 때 무릎을 꿇고 읽으면서 이렇게 설교를 준비했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을 정도로 매튜 헨리는 그런 권위가 있는 그런 성경학자입니다. 신학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 대목을 해석하면서 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의 임재 바깥쪽에 있는 부분에는 덜 중요한 재료로 만들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까운 곳에 올수록 더 귀중한 재료로 만들게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외향적인 것에 정신을 빼앗겨서 그 안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막은 바깥쪽으로는, 외향적으로는 수수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깊은 쪽으로 갈수록 더 귀한 재료로 아름답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이와 같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향적인 것에 정신을 빼앗기고 또 외향적인 그 수수함에 어떤 정신을 빼앗기거나 그것이 외향적인 것이 아무것도 갖춘 것이 없다고 그 마음으로 어떤 판단하거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깊은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것을 스스로 막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물론 우리 교회가 그 오랜 연단 속에서 주어진 환경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가 어떤 내세울 수 있는 그런 화려함이 없다라는 것에 감사합니다.
예배에 이런 찬양을 인도하는 것도 많은 그런 연단 속에서 뭐 사실은 갖춘 것이 없으니까 남들처럼 화려하게 그렇게 예배드리지 못했죠. 가장 단조로운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이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배운 것이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교회가 가는 방향으로 예배팀을 찬양팀을 화려하게 하고 모든 악기를 갖추어서 현대음악을 그냥 무조건 쫓아가는 그러한 찬양팀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배의 본질에 오히려 더 충실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더 성장하고 부흥해도 이 찬양팀을 시대의 흐름대로 그렇게 막 그런 시끄러운 사운드들만 그렇게 몰입하는 데 쫓아가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 우리 교회 창립의 정신을 잘 살려서 그렇게 가져가면 좋을 것 같다. 잘 절제되고 그런 단조로운 음색으로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는데 그렇게 힘쓰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지켜나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론은 이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네, 겉에 있는 것들, 그런 화려함들에 뭐가 막 갖춰지면 예배가 되는 것 같고 어떤 외부적인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아유 이게 뭐야 그런 식으로 그런 늘 마음속에 그런 어떤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로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스스로 은혜를 막는 그런 자리에 서지 말고 오히려 아무것도 없을수록 더 깊은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면서 오히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나누려는 그러한 예배자들로 거듭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